있습니다. 기도의 자료집 43쪽 6월 22일 주일 구국의 금식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를 정복하라. 아멘.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저 화면이 좀 이상해요. 확인해 보세요. 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감사를 알고 사는 사람은 그 감사의 깨달음과 내용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이제부터 우리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넘어야 했던 역사 속의 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도 또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존재하는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오늘 읽는 본문 속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해방이 된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만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둡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 정복할 땅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땅인지 확인해보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좋은 땅이더란 말이죠.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성이 웅장하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싸움을 잘하는 호정적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더란 말이죠. 이 땅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싸움을 해도 백발백중 지는 싸움이고 들어가봐야 노예 생활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밥과 같다. 이러면서 말이죠. 아주 그냥 한탄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지요. 물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 따라 저들을 다스리자. 이러면서 말이죠. 호전적인 긍정적인 답을 냈지만 10명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처럼 아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신세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뒤 38년 동안 더 광야의 훈련 여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채우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목격한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딱 앞에 마주했는데 엄청난 성이었던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성이었던 겁니다. 그 도시 자체가 워낙 큰 도시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또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염려가 몰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중심에 두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맥주 삼계탕 데이 앞에 두고요, 전도데이 할 때 그 당시는 7주 전도데이를 했거든요. 그 제목이 여리고성 전도 대작전이었습니다.
여리고 전도 대작전. 근데 이 여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성을 돌고 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생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아멘이십니까?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여리고 성이 있더란 말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내 앞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우리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읽어갑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리고 정복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억압과 박해 사슬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앞에서 그들은 넘기 힘든 여리고를 만납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옵소서. 이것은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들려옵니다.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 날부터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성을 돌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반드시 이 성을 정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볼래요? 이제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나아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나아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군사, 남겨진 군사들이 뒤를 따르라, 이렇게 진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특징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며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뭐하게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무슨 말을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명령하면 그때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마디도 입 바깥에 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리만 들리겠어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몇 개를 잡고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그러니까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60만 명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무슨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한 바퀴 돌고 진영에 들어가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겠지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돌 때만큼은 무슨 소리만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팔 소리, 여호와의 나팔 소리만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별별 소리가 다 그 안에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귀에 들린 것은 나팔 소리만 들렸고 그들은 나팔 소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마음에 소망하는 거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이 말 하고 싶고 저 말 하고 싶지만 오직 한 마음을 모으고 한 소리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나는 겁니다. 양각 나팔 소리만 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힘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고 그럴 때 믿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오만 잡다한 생각을 다 가지고 그 대열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 다 들지 않았겠느냐고요. 마치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왔을 때, 정탐하고 나왔을 때 오만 잡다한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들, 긍정적인 얘기도 있었겠지만 부정적인 얘기들, 별별 소리들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쏟아놓으면 이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얘기를 쏟아놓으면 시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표현하는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그 말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로 표현해요? 아니요. 관심이 있어, 마음이 가, 좋아해, 나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 너랑 항상 같이 웃고 싶어,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는 표현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하고 좋아한다는 말은 엄격히 다른 말이거든요. 그때를 보면 행복해 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또 전혀 다른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달라. 그러니 성이 무너지겠어요? 오히려 성 앞에서 질이 멸렬하겠지. 그런데요, 그들 귀에 들리는 것은 뭐만 들려요? 양각 나팔 소리, 여호와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듣고 또 들으니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얼마만큼 소망하고 있을까요? 소망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명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유치하게 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러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쓸데리 없는 생각을 안 해요. 오직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소원하는 것이 하나로 합해질 때 그것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소리로 하나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때를 기다리는 준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일 동안 여리고성의 주변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이 일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지만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성의 주변을 돌았지만 그곳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성도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을 사는 것은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이러쿵저러쿵 따질 존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니 안 이루어지니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 인내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첫날은 그런 대로 기대했겠지요.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돌아왔는데 성에서는 돌멩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7번째 날 7바퀴 돌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도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라고요. 따라해 볼래요? 믿음이 사실이 되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사건, 진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 플러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요, 믿음은 인내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여정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때에 총력을 기울여 전진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제7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한 날,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 돈 것은 6일 동안 그들이 돈 횟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제7일에 7번 성을 돌라 명령하셨을까? 제7일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날이니 하나님의 때에 너희도 온전한 방법으로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3번 정도 온다고 합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회는 노력하는 자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자는 준비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아름다운 소망을 향해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최고는 최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최고를 만들어가는 것은 최선이라고 합니다. 결국 최고라고 하는 엄청난 탑은요, 최선이라고 하는 돌멩이들이 쌓일 때 최고라고 하는 최고의 이 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최고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최선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생의 여리고를 넘어서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